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강의 12번째 시간, 이제 요한일서 강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가 하면 곧바로 16절 말씀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명령하시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즉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것이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하니까는 표면적으로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보고 하나님께서 유행가 부르지 말라 하는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 TV 보지 말라 하는가 보다. 아, 하나님께서 나보고 라디오 세상의 소리 듣지 말라 하는가 보다. 아, 하나님께서 나보고 영화 보지 말라 하는가 보다. 아, 하나님께서 나보고 뮤지컬 보지 말라 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연극 보지 말라 하는가 보다. 아, 이건 전부 다 세상이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말씀 선포자가 말씀을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해 가지고 TV는 마귀 상자요, 영화관과 연극은 마귀 소굴이요, 이렇게 표현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련된 의미를 잘 몰라요. 더 무식한 말씀 선포자가 과거에 무슨 말이 있었느냐면은 H사에서 나온 자동차가 뒤에 백밀러 등이 호랑이 눈처럼 생긴 것처럼 보이는 듯해. 저게 마귀라는 거죠. 그게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 것들 아니냐. 내가 이처럼 오늘 배부르게 먹는 것 자체가 세상이다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하니까는 이 대한민국은 사랑할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망령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날에 어떤 기도원 원장에 관련된 내용을 말해줬는데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 기도원 원장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아주 생머리인데 앞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집사님 파마머리 풀어. 왜 파마머리를 풀어요? 하나님께서는 내추럴한 거 좋아하신대.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거야. 인공을 감비해가지고 아티피셜이라고 그러잖아. 인공적으로 감비해가지고 파마를 해가지고 볶아대고, 그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실 것 같으냐고. 여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네요. 다 볶아대거나, 이거 인공적으로 감비를 했거나, 아니면 염색을 했거나, 그런 것들이 마치 세상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원 원장은 왜 그랬느냐? 자기 머리가 생머리거든.
아주 단아한 단발머리지. 단아한 단발머리였는데 그 단발머리를 한 번도 파마를 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신다.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원 원장님은 밥을 먹을 때도 생식을 해야지. 예? 인공적인 거 가미하지 말고, 그리고 생식을 하되 쌀 같은 거 먹을 수가 없어요. 3분도 아니 5분도 8분도 뭐 7분도 막 그렇게 있는데 그거 뭐더라 그걸 가미해 가지고 아예 그냥 까먹지 그냥. 예? 나다를 전부 다 까먹어 그냥. 그러니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어린아이적일 때 판단하고 생각하는 가치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이렇게 전달하거나 가르치게 되면은 받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관가 하거나 아니면은 TV를 보는 것도 전부 다 세상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겠다 이런 것이고, 또 먹고 마시는 것도 전부 다 이게 다 세상이다 생각을 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몰래 그러신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착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분별을 잘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경계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정욕이라는 것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라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극심한 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인데, 그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판단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해서 마치 내추럴한 머리카락이 그렇다라는 것처럼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가장 큰 세상의 정욕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라는 말 가운데 가장 그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선악간의 판단의 기준을 네가 정해가지고 네가 속하다 하거나 네가 정하다 하거나 이것을 결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거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높은 기준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더니 또 뭐라고 또 설교 말씀을 하고 앉아있냐면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핍박한다 해도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 살인을 면합니다. 그게 복음일까요? 70번씩 어떻게 70번씩 어떻게 7번까지 한대? 내가 참아도 3번까지는 참다가 너희 못 참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도대체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있는 걸 이걸 도무지 모른 채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마음대로 막 찌그러대는 거지. 그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공자의 교훈도 들어가서 사물인 석자면 살인을 면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인내하고 참아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자기 원수가 나타나잖아요. 3번까지는 참아요. 참다가 이제는 화병 걸려가지고 빨리 죽어. 그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사울왕 원수 앞에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울왕을 살려보낸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울왕에 대해서 자기가 보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보복 감정이 마음속에서 터지는 이와 같은 생각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마저도 보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보복 감정을 자기 마음속에 갖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보복 감정을 가지고 막 참잖아요. 그러면 화병 걸려가지고 우라통 터져가지고 죽는다니까요. 처음에 다윗은 그걸 잘 몰랐었어요. 이와 같은 주님의 진리의 교훈의 말씀을 잘 모르고 막 참았어요. 이 우라통을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이 분노가 막 샘솟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 말씀 사역자들이 뭐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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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 성령불 말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막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입을 다물었어. 이제 내가 말을 하면 죄 짓는다 해가지고 입 다물었더니 속에서 불이 나오는. 예?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펼쳐보세요. 이게 세상의 권세이고 지옥의 권세이고 그러거든요. 시편 39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편 39편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이라겠어요. 다윗의 시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해야 돼. 이 왼수 덩어리가 앞에 있을 때 입에 자갈을 먹이려. 왜냐하면 죄지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예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이게 지금 열불 터져가지고 묵상한다는 뜻이야. 예? 열불 나가지고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어떤 사람은 이게 성령불이라는 거예요. 성령불인데 화가 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라통이 터진다는 뜻이에요. 화가 바라니. 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헛사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속에서 막 원수 앞에서, 악인 앞에서 막 참으려고 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고 혀로서 죄짓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하니까, 원수에 대해서 접근을 하니까 속에서 막 화가 발해가지고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예. 이런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다윗의 수명이 손넓이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살다가는 너 손넓이만하게 너 죽을 수도 있어. 제명이 너 못 산다. 응? 그래서 화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화병이 많다잖아요. 화병이 분명히 아파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진단이 안 나와요. 가슴의 병이로다. 그래서 그 화병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가슴앓이라고 그래요. 가슴앓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슴앓이가 생기느냐? 다윗의 초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자유케 하는 이것을 몰랐을 때 이랬다. 이러다가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하,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나 죽게 생겼다. 원수 갚기 전에 나도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무엇을 깨닫느냐면 이거 내가 선악간의 판단을, 저 원수 앞에서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하니까 도리어 나한테 그 충격이 도리어 오는 거예요. 저 왼수는 잘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내가 판단을 해보니까 그 악감정이 내 속에 솟아버려. 화가 바라니.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면 원수인 사울왕과 나 사이에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먼저 깨달으니까 악감정이 내 속에서 발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 왜? 자기 속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판단.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면은 보복 감정이에요. 예. 이 보복 감정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으니까 다윗은 사울왕 원수에게로부터 마음속으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갈 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말이 거기 있는데, 자, 본문 말씀의 17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 한다고요? 지나간다. 그렇죠? 그 전설적인 내용 가운데 그런 거잖아요.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그와 같은 다윗 왕의 반지인지 뭔지 그 반지가 있다는, 거기에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걸 썼다잖아요.
근데 이것도 허무한 결론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이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느냐?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시고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으면은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의 정욕도 그다음에 세상도 지나가되 오직 그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서에는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세세토록 무궁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도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되 뭐라 하냐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속알맹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 믿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라니까요. 실질적으로. 근데 내가 선악간의 판단 다 하잖아요. 그럼 내가 올무에 걸려버린다니까요. 나만 분통이 터지고 내가 선악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올무가 내게 들어와 버려요. 나쁜 놈. 저놈은 언제 죽나? 저놈은 다리가 언제나 부러지나? 저 왼수는 갖다가 귀신도 잡아가지도 않는가? 뭐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원수에 대하여서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는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 선악간의 판단을 공평하게 하실 분이 누구인가를 자기 마음속에서 지금 정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 원통함을 누가 갚아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자기가 갚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베드로는 이처럼 말을 했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요 욕을 욕으로 갚지도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야. 화를 발할 수 있는 이것도 없는 거야. 아예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착한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차라리 확 그냥 욕을 욕으로 갚아버리고 그냥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그것이 인간인 거야. 원래가. 원래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화나는 것도 표출도 못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내가 착해서 안 그래요. 컴플렉스예요. 예? 그러니까 저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면 어떻게 복을 빌어주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유가 뭐고 복을 그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이 뭐예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실 걸 마음속에 믿으면 내가 욕을 할 필요가 없잖아. 왜?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또 저 나쁜 놈, 저 욕을 얻어먹을 놈, 악을 받을 놈, 저놈에게 보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내가 보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복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보상하실 분은 도리어 나한테 보상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악인에게 보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걸 온전히 믿으면 그때 어떻게 돼요? 보복 감정을 내가 가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니 내 마음속에 보복 감정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복을 빌어줄 수 있죠. 예? 근데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는 말을 넘어가기도 전에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진 채로 복을 빌어줘야 한다라는 의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준다고 기도하면서 속에서 막이 솟구쳐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외식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 속에서 막 악이 끌어올르는데 욕이 끌어올르는데 복을 빌어줘야 한다고 하니까
주여 저 악인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속에서 죽어버려라 차라리.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악감정이 속에서 움터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악간의 판단 네가 했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발생했느냐? 악감정이 발생한 거예요. 네 악감정이 발생해서 너한테 부담이 된 거야. 네 영혼에 무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하느냐 아니면 선악간의 판단을 재판장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느냐, 이것을 내 마음에 세팅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선악간의 판단해서 악감정이 씻었으니까 욕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뜻을 행하는 자다 표현하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겠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내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 속에서는. 그러면 내가 안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막 참으면 어떻게? 내가 죽는다니까. 내가 가슴앓이로 내가 죽어요. 내가 우라통을 가지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내가 나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못하면서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원한을 불태우면서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보복하는 악한 육신의 정욕도 지나가고 세상도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모르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판단과 육신적인 자기 선악간의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그게 자기 속에 도리어 막 온 몸에 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많은데 다른 사람이 내게 판단하는 것은 내게 작은 일이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다. 유명한 국민 배우인 최 누구누구도 다른 사람이 올려져 있었던 여러 가지 거짓된 게시판에 올려진 그와 같은 것을 채팅에 올려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것을 크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목숨을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목숨이 뭔데? 사도성이잖아요. 사도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지. 왜? 예수님 당시서부터 있었지 않았다. 훈련받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로서 만약에 복음 계시를 받은 내용들은 뭐가 되느냐라고 자기 혼자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 앞에서 깨닫는 것이, 주님의 깨닫는 영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내게 작은 일이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왜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작은 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도직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게 여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두 번째가 있어요. 아주 귀한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니라. 예? 여러분들 자기 자신 너무나 판단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미워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판단을 해봤어요. 예?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 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인생 여러분들 뒤돌아보세요. 여태까지 지금 몇 살이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갔는데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얼마나 돈이 많은지 140억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BBK인지 뭐지. 나는 치킨 이름인 줄 알았어. 예? 아니 이게 무슨 돈들이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누구 소유냐고 물으면 답변을 안 해요. 참 나는 정부 관계자들도 참 간단한 걸 내 생각에는 간단한데 누구 소유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정부에서 환수를 해버려 다. 응? 아니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 일들 가지고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잖아요. 뒤돌아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판단하게 되면은
너무나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거예요. 못난 이들만 가득해. 내 생애 속에서는 내가 해놓은 일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애 속에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따지기 시작하면 해 아래 헛되며 헛되고 또 헛되며 헛되고 요것만 남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남아야 하느냐?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들어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과 내 안에서 행하신 일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야.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요. 이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화답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기업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미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또 뭘 얘기하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아니 내가 언제 내가 너의 기업이라겠니?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요 지극히 높은 상급이요 너의 방패이니라. 아이고야. 그럴 때 아브라함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 세상에 정욕이 있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가지고 나타나죠. 아니 지극히 높으신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방패라고 말씀하시면은 지극히 높은 상급이라면은 씨를 주셔야지. 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씨를 안 주시고. 예? 그러니까 속에서 생각이 나타나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또 생각이 더 굴러갑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게 대립이 나타나는 건데 한마디 하고서 거기까지 끝나면 좋잖아요. 아브라함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더 하는 거야. 내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엘리에셀 청직이나 제 청직으로 삼아가지고 후계자 삼을 것입니다. 정했다는 거야. 아니 왜 너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해? 주님 제가요 주님께서 제게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요. 제가 이 청직을 갖다가 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묻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게 육신에 속한 생각이야.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게 안목의 자랑이고 뭐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 분노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법대로 처리하거나 죄대로 처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을 참 잘하신 거야. 왜 잘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죄대로 처리하지 아니고 법대로 처리하지 않아요. 예? 죄대로 갖고 법대로 처리하지 않아요. 재판 벌어지는 거 보세요. 예? MB 수사하는 것 때문에 그 형도 나가 떨어져 가지고 막 정신이 나. 그 사람 제명에 살지 몰라요. 예? 이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나오잖아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든지 적폐네. 그 적폐를 정산해 보려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니까 안 불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게 도대체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문재인 정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어쨌든 정권을 맡겼습니다마는 백성들이 그 나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당신이 어떻게 장담해? 못해. 지금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은요 이 정권에 와가지고 발생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것이 터진 것이지. 예? 그런데도 그냥 막 저기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내각 총사퇴하라고 그래. 나는 공평한 입장 속에서 나는 좌편향도 아니고 우편향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정권을 주는 데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막 이런 말 저런 말 다 듣잖아요. 아마추어 정권을 세워놨더니 별일이 뭐 다 생긴다 뭐 어쩌다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듣잖아요. 그거 들어봐야 해요. 들어봐야 한다니까. 들어야 한다니까. 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권이 저쪽에 가 있었을 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총사퇴하라 그랬었잖아. 들어봐야 한다니까.
그것도 들어봐야 해요. 아이고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게 사과할 줄도 알고 해봐야 해요. 나는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좌편도 아니고 좌편향도 아니고 우편향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이쪽에서 좌편향 우편향 여기 서 있어가지고 에라이 나쁜 놈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그 소리 들어봐야 해. 이 사람들도. 예? 이 사람들도 들어봐야 아이고야 이전 날에 이 어떤 것이 전부 다 그랬었구나. 우리도 들어보니까 아주 쓰구나. 예? 이것도 다 들어가서 이게 균형을 맞춰야 해요. 하나님이 다 신비롭게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력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요 시편 119편에는 그 시편 기자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어떻게 내가 행해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불가능해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다 들어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하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선악간의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 악감정이 안 생기고 꺼리낌이 안 생겨요. 꺼리낌 생겨보세요. 아이고 말은 저렇게 하는데 꺼리 껴진다. 아이고 착한 일 하는데 아이고 착한 일에도 꺼리낀 마음이 있게 되면은요 다 정죄가 돼요. 그래서 악감정이나 그다음에 꺼리낌 이와 같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선악간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주체자가 돼가지고 그게 망령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선악간의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믿는 것이 곧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두뇌에 놀랍도록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뭐 하는데 모셔요?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성숙한 신앙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이것을 명확하게 알면은 세상의 정욕이나 아니면 육신의 정욕이나 아니면은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예?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은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느냐?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보행을 한다든지 금욕을 한다든지 금식을 해가지고 죄를 사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드려졌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았어요. 어떤 은총? 사죄의 은총을 받았어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죄 없이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두 번째로 거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었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져. 할렐루야.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굳세게 해서 대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 믿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함의 은총을 받고 그다음에 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나님 존재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 이제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믿으세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았고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곧바로 선악간의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뭐 지 눈에 좋게 보이건 나쁘게 보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믿고서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지 판단은 다 생각하는. 아이고 거기 장대한 자손들이 있는데 안악 자손이 있는데 우리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만도 못하다. 지가 저를 판단하니까 메뚜기만도 못하지.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서 아니다. 저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능히 내어 쫓을 수 있으리라 하면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생각대로 막 굴러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저 땅에 그 장대한 자손에게 붙여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저러는가 보다 하면서 막 원망하고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그러면 내가 죽여주마. 40일을 너희가 정탐을 했지. 근데 그것을 1년을 환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해.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걸 얘기하세요. 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무슨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시행하마. 그래가지고 40일 정탐한 것을 1년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도는데 왜 40년을 정했느냐? 40년 동안에 이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이 모든 무리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에 다 죽이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들을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내가 나를 판단할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못난 자화상이 있어가지고 나는 왜 이토록 못났을까? 이것도 생각하셔는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걸 지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새 것 만드시기 위해서 주께서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를 말해요. 이 찬송가 저기 한번 가사 한번 펴보세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거 한번 펴보세요. 250장 펴보세요. 여러분들 요 가사가
엄청난 가사를 안고 있어. 250장 가사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을 뭐 한다고요? 이것만 잘하면 돼. 예?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어디에 들어와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2절.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하고 고달프고 어려우고 환난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곤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내 근심과 걱정보다도 크시고 내가 그 근심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근심에서 해방을 시키셔서 나를 자유케 하실 수가 있다고 믿어야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이 부분을 잘 놓치지 마세요. 내게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어떻게?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예? 내가 걱정이 있어요. 내가 그 걱정과 근심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내 근심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내 근심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기도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정화 기도시 한번 주보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어느덧 새해 1월의 끝자락으로 그리 빨리 달려가는 세월은 위대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 빠른 세월을 맞이하기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들은 속절없음과 허전함과 허무함으로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 하죠. 벌써 1월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벌써 1월 말이 아니라 2월 가면은요. 2월 달 평창 올림픽 가잖아요. 2월 딱 가버리는 거예요. 예. 3월 달, 4월 달 이제 지방선거 하잖아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4월까지 해서 끝나잖아요. 그럼 곧바로 월드컵이 있어요. 그냥 금방 가버려. 그냥 월드컵이 있어요. 그냥 조금 있으면. 예. 6월 달인가 그렇게 5월 달인가부터 6월 월드컵 경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경기 참여를 하잖아요. 그럼 또 그 2달 휙 가버려요. 그럼 상반기 그냥 가버려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준비되지 않아요. 준비되지. 주의 인생들의 모든 허무함으로 휩쓸려 몰입되지 않기 위하여 세월을 값을 주고 살아고 계시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 세월은 무상한 세월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의 조각을 맛보는 생명의 만나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는 허무한 시절을 지나감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며 나는 그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갑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나 몰라? 그냥 아멘 나올 만한 대목인데 아멘을 안 하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말하지만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면 시큰둥한 삶을 시들지 않게 하며 흐르는 세월을 썩게 아니하리니 주는 내 힘의 반석이미로다. 나의 날을 의미 있게 하시고 나의 시대를 준비하시어 무의미함이 극복되어지게 하리니 주는 내 영광 내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여, 때로 육체의 가시로 힘들고 갇혀서 답답한 환경 속에서 시련된 세월이 길다고 느껴질 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더욱더 찬송하며 주님이 베푸신 은택을 헤아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영혼의 두뇌를 신선케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서 한 주간 또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생각 가운데 복잡하다는 생각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미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삶 속에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